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 서 있는지, 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옵고 또 우리에게 소통과 대화와 또 질의응답을 우리 함께 함으로써 함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PPT를 좀 띄워주시면, 네,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또 세계적인 세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독립적인 어떤 외딴섬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좀 황당하게 실수한 것이 있는데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 불투만 그랬는데 불투만이 아니고 볼테르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그 볼테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창녀촌만 빼고서 다 리스본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조롱했었던 사람은 이제 불투만이 아니라 볼테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에다가 그 원인을 두지 않고 자연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철학자로 알지만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지진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히려고 하는 가설을 내놨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아주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리스본 쪽으로 이제 이동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제시하는 그 가설이었어요. 근데 그 가설은 틀렸죠.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진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과학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이성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최초의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 때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소예요. 루소는 이제 왜 사회개혁론자 루소 있죠? 왜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났느냐? 그거는 자기가 주창하는 인간들이 너무 도시화돼 갖고 몰려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루소의 사상이 그 리스본 대지진을 통해서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기독교의 특별히 지성사회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심판론은 그때 폐기됐어요. 서양에서는요. 심판론은 폐기됐는데 한국에서는 자꾸 또 그것을 가지고 연장을 해서 오늘날도 무슨 뭐 쓰나미 일어나면 심판이다, 무슨 뭐 허리케인 한번 오면 심판이다, 뭐 자꾸 그러는데 300년 전에 폐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웨이아웃 돼 있는지, 웨이백 돼 있는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저게 뒤에 처져 있는지 아시겠죠? 상상이 가시죠?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교회를 말하는데, 이제 원래는 제3세계권 교회하고 제1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구조를 우리가 따로 분석해야 돼요. 이제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교회와 제1세계 교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한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들의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우리하고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시도가, 이러한 변화되는 시도 속에서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영적인 대안이 제시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양 교회는 다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완전히 죽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천만의 말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몽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타협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로서의 독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흐름으로 보면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저앉았지만 주저앉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깨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도 때문에 특별히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국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등의 계기를 확실히 잡았어요. 그냥 잡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00명, 3,0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는요 이렇게 옛날에 오래된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건물 같은 교회에 들어가면은 공짜로도 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모스크로도 팔려 나가고 뭐 이렇게 팔려 나가는데 공짜로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가 다시 앙샹 레짐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 건물 그 젊은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속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오미크론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벌써 이렇게 정점에 달아났다가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데 한국은 늦게 시작했고 이제 막 지금 정점으로 가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아직 선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경험했었던 그런 질곡을 다 경험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서구 사회가 또 그것을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잡으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라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변화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챕터를 좀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그걸 변화를 위한 여정인데 그 변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은 레슬리 뉴비긴으로부터 기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제가 레슬리 뉴비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그 1974년에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선교사로서도 유능해가지고 뭐 주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해갖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는요 영국이 선교지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전도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지보다 영국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교도 사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활발한 이제 저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여전히 유효할까? 그럼 만약에 유효하다면 이 복음을 이 다원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술 활동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서 그 문명 사회를 제일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질문을 거기에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네슬리 뉴비긴으로부터 미셔널 철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슬리 뉴비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네슬리 뉴비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하고 한 분 한 분 자세히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국의 성공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영국의 성공에서 2004년도에
저기 있는 그 이제 책의 표지인데 선교용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PPT 자료 우리 이제 요청하면은 다 이렇게 아니면은 카톡방이 있으시죠? 거기서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요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자료 드리니까 제가 원래 카피라이트이 아니고 카피레프트이기 때문에 저도 다 배운 거니까 다 이제 나눠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용 교회라고 하는 저 책이 나왔는데 저게 부제가 뭐냐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제가 보여주는 건데 저 책을 레슬리 뉴비긴 다음에 저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책에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런 대주교가 있는데 이분이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이분이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미국의 성공회를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러고 좀 부르는 게 좀 다릅니다. 같은 성공회지만은 특별히 이제 영국의 성공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성공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영국 교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줬느냐? 적어도 40년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여정이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의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그 시대가 같은 방향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가 거기에 서문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한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했고 많은 이는 교회가 분수령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도구나 지역교회 기반을 둔 교회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공의 정신과도 부합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다양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던지는 도전에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양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닥 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그 대주교가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바닥 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요소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또 우리도 똑같이 동시에 우리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진정한 도전은 이 다양한 요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신실하면서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1세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다른 교회들이 서로 연결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서로 배울 수가 있을까? 다양한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윌리엄스의 고민이고 제안이었어요. 이제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체적인 그러한 그 선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선교 전략을 수립할 때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요. 영국의 사회 인식의 변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국가가 무슨 뭐 이렇게 프로젝트 뭐 이제 사회학 교수가 무슨 정부로부터 펀드 따내 갖고 프로젝트 하듯이 교단 차원에서 영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이제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 전략이 1994년에 새 땅 개척학이라고 하는 보고서로 이것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한국에 이렇게 일반 출판되지는 않았고요. 새 땅 개척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안서를 같이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94년도입니다. 정확하게 10년 후에
새 땅 개척하기를 영국 성공회가 채택을 해서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출간되어 있는 성교행 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이에요. 그게 이제 미션 쉐프트 처치라고 하는데 성교형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성공의 내부에서만 보고 우리 이제 이것도 출판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24년이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낸 거죠. 거기에서 1화에서 근거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1회적인 1화였어요. 그냥 하나에.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세웠던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어떤 근거가 돼서 보편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열어주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 놓은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 지난주에 성공회 좀 신부님 만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신부님 만나가지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곧 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거만 하더라도 몇 년이에요 지금요? 94년 새 땅 개척하기, 2004년에 성교형 교회, 2014년에 1화에서 근거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전환점을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3-2-2에 보면 교회에 대해 새로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 의식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윌리엄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방법은 훌륭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화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전통적인 방법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버리고 이걸 채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용하자 그러니까는 싸울 필요가 없었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fresh expression, about church, for church.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 그래서 실제로 영국 사람들 우리가 성공회 그러면은 이제 신부들처럼 로만 칼라식으로 이렇게 딱 하고서 예전 막 개신교라고 그러지만 예전 중요하고 그런 개념 여러분 상상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전통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이 처치라고 얘기해요. 고교회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성공회 내에서 고교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어떤 사람이요. 젊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룩하게 애헴해갖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청바지 입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청바지 입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도 교회로 인정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 계통을 로우 처치라고 그래요. 저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회 개념과 저교회 개념이 공존하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교회 사람들은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이 저교회 사람들은요. 예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성공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공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저교회 사람들은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바지를 입고 아까 다닌다고 그랬죠. 그죠? 신부들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의 저교회 계통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타트예요. 탐 라이트 같은 사람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교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교회 그러니까는 싸 보이는데 그분들의 표현이 하이 처치, 로우 처치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fresh expression. 누구를 부정할 필요가 없이 누구를 버리지 않고서도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호 간의 포용이 가능해진 그러한 선교 전략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2년 전에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르는 길이었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할 때 목사님들 한 600명 정도 목사님들이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요 보이는 길이에요. 이건 지금은요 보이는 길입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길이에요. 지금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갖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그걸 이제 교회 사정에 맞춰서 제가 이것을 재편집해서 지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뭐죠? 뭘 교회라고 하죠? 교회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하는 곳이, 권징이라는 말은 표현이 그런데 디서플린이에요, 영어로는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디서플린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교회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봤더니 1530년에 이제 루터가 멜라니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최초로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 신앙 고백서 속에 교회는 뭐냐면 말씀과 성례를 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권징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더니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르트 신경 때 1618년부터 19년 동안 네덜란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벨기에 쪽인데 거기서 이제 도르트 신경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징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강도사 고시 볼 때 그것을 다 외워서 보고, 지금도 교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이제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또 하나 배우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몇 년도에요? 325년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이 네 가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요. 325년에 정의됐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은 게 캐톨릭 시스템이에요. 하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뭐 이게 살아남은 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나와서 그 부패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표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교인들을 권징을 해서 디서플린을 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만들었던 이 세 가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도 배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종교개혁의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이제 그 권징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지도요. 사실은요. 교회에 대한 fresh expression이었던 거예요. new expression, fresh expression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표현이었던 거예요. 동의하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옛날 것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5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야 라고 이렇게 다 알고서 지내왔는데 팬데믹을 맞이했네요. 여러분 팬데믹 전에도 징계하는 교회 봤어요? 당신은 이런 실수를 했으니 수찬 정지를 몇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 봤어요? 권징은요, 정치하는 목사들이 지네들끼리 무슨 뭐 제명하고 뭐 할 때만 써먹어요. 실제로. 그 권징이 없어졌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징을 안 해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이 왔네요. 성찬식을 못 해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애매해지죠, 그죠? 근데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를 막 뭐라 그럴까, 막 쇠사슬로 막 묶어내듯이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조적으로, 도구마적으로 요거 해라고 했던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케아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보존하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프레시 익스프레션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영국 교회가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가도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확실히 바닥을 쳤습니다. 희망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한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적 모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퀘스천으로 일단은 좀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거는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세 번째로 보시면, PPT에 보시면, 성교형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셔널 철치는 지금도 아직까지만 한 20년 정도 논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하게 미셔널 철치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쓴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철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셔널 철치가 아닌 것을 이해하면서 감을 잡는 게 더 빨라요. 오히려. 그러면은 미셔널 철치가 아닌 게 뭐냐? 미셔널 철치는요,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미셔널 철치는요, 그것은요, 새로운 해외 선교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교회 성장을 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를 운영하는, 좀 세련되게 운영하는 차세대 방식이 아니에요. 미셔널 철치가 아닌 것은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교회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셔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카페하면서 미셔널이라고 붙이면 카페가 그러면 그게 미셔널 철치인가요? 카페 교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교회 하시는 분들 귀하고 뭐 그 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미셔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카페 교회 하면 그게 미셔널 철치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 교회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렌 락스버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해들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알렌 락스버러가 그 아까 말한 저분도 이제 영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영미는 다 통하기 때문에요. 통하는데 저분이 이제 그 네슬리 뉴비긴의 그 영향을 많이 이제 받고서 그것을 현대적 개념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오해들과 관련해서 내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앞에다가 미셔널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셔널만 붙이면 그러면 미셔널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져 왔던 아이디어들에다가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성 사고방식에 깨어진 액자가 있는데 깨졌어요. 기존의 그 사고방식으로 깨어졌는데 그 액자를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 깨진 부분들을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새로운 액자가 되는 것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도 역동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도 탐구하는 중이에요. 그 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성교형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철치를 제일 먼저 소개한 분이 부산에 있는 IBF 간사를 했던 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그분은 한국말로 미션 어릴 때 그분이 번역을 한 건데, 그 책을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신학교 동기이고 이제 친구인데, 그분은요, 미셔널이라고 할 때 번역을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션 한국의 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는 그게 벌써 뭐냐면 성교형 교회니까 성교의 방법론이라고 자꾸 그 단어가 주치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서 미션 점 찍고 얼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편화되지는 못했죠. 그게 이제 미셔널 철치의 고민이 있는 거야. 그 고민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플로에서 미셔널 철치로 이렇게 뭐 꽤 알려진 한국 교수님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러 갔더니요, 열린 예배 얘기 신나게 하면서 그걸 미셔널이라고 그래갖고요, 야,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미셔널에 대해서 우리가요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럭스버리의 말 속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방향의 대화, three ways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3방향의 대화가 필요한데, 세 주체가 누구냐면은요, 성교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카운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 우리 주변의 문화, 다원주의적인 문화,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은 뭐냐면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서의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상황, 이 3가지가 상호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어떤 것을 미셔널이라고 한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쉬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아니다,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교인들 10명 단위로 쪼개져서 모이면 미셔널입니까? 아니에요. 이 미셔널 철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요, 개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로 다 오게끔 하는 거였어요. 근데 미셔널 철치는요, 너희가 가서 교회 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현장에 가서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작은 그룹으로 모이면 저절로 미셔널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교회로 살고자 하는 소수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쪼개졌다고 해서 미셔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난 40년간의 변화의 흐름에 이제 4번째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신학은 진짜 따끈한 신학이에요. 한 2010년도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소개되어진 그런 신학이에요. 퍼블릭 테올로지라고 하는 공공신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전에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이머징 철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우리 세기 말에 1990 뭐 몇 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에 잠깐 그 이머징 철치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흐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요 미션을 철저히 묻혀가지고요 조금 꽃을 피우려고 그러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여정들 중에 최신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지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공신학. 그래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인 구성체 속에 따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공 속에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위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교의 역사 중에서 가장 통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가 됐을 때, 고려시대 때 우리로 치면은 시내 한복판에 있던 절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는 바람에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불교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리되어진 또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룹으로 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공공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라이놀드 니버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치고 문화를 변혁시키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세상의 한 목판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영적 공공재,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죠? 그냥 황당한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슨 영적 공공재.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국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국가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미셔널 철치 개념보다 공공신학 개념이 우리가 듣기에 보다 명료해요. 이제 그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이분들의 고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서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목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좀 드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혹시 순서가 바뀌었나? 그게 뭐가 빠졌네 하나가. 그게 이제 챕터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빠졌는데요. 아까 그 공공신학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사회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민사회. 그 거버넌스 얘기할 때 정부와 예를 들면 기업과 마을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 시민단체 이래서 거버넌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ESG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nvironment, Society, 그리고 Governance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업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 지역사회 도시 재생이나 이런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성공 사례들도 있고 중요한 사례들이 있고 한국에도 소개되고 이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치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민사회가 그런 것에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게 그게 공공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요. 지난 300년 동안에 인류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고 많은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날 시민사회라고 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대되는 대립되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왕정사회, 왕 한 사람이 다 다스리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왕정 시대 때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권 신수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고 왕권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지금요? 그거 믿지 않죠. 그러니까 왕권, 그러니까 왕족, 그러니까 왕이 어떤 그 다스림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중심이 있는 시민사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니까요. 귀족사회가 아니라 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서구 사회가 거쳐온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그냥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걸 다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도 많은 거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잘 알고서 교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라 하고 얘기했냐면요. 그 다윈의 진화론 중에서요. 이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적 진화론 얘기를 했잖아요.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 다윈주의, 사회적 이제 진화론, 사회 진화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가 얼룩말 하나 잡아먹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그게요. 그런데 인간 사회도 똑같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버는데 만약에 사자를 비난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과점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몇 사람에 의해서 부와 정치 권력과 모든 것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게 되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 1870년에 미국에 상륙해서 그 이론에 철저하게 돈을 착취한 사람이 락펠러하고 케네디였어요. 무한정 자기가 다 능력껏 모으는 거예요. 능력껏 모으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소중하게 얻어진 가치인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는 게 공공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구절을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제임스 1세 제일 좋아했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얘기를 했네, 성경에서요.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 막 하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 권력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니까는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써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그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은근히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 까불지 말고 나한테 잘 복종해, 이렇게 써먹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 이상한 그 기독교에 여러분, 권위주의 정부에서 목사들이 유난히 로마서 13장 1절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똑같은 입으로 그 목사들이 로마서 13장 1절 안 들어본 지 꽤 됐죠, 그죠? 안 들어본 지 꽤 됐죠.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다음에 또 보수 정권이 되면 또 그 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주사를 하나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원리를, 그렇지만 오늘날 이혼할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세계가 바뀐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는 그 말의 토대를 가지고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끄집어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끄집어낸 다음에 현대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지 이게 참 적용되어지는 거냐.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시대에 끄집어내지는 거. 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쓰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를 단정하게 하거나 쓰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여성들 안수도 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써먹었잖아요. 남자들 중심의 성직자 사회에서요,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의 주신이 여신이기 때문에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주신이 여신인 그러한 지역에서는요. 여자 사제들이 많은데 고린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폴리스거든요. 그 고린도가 제일 극성기 때 여자 사제가 한 1,00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요 또 하나 잡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 되면 이 여사제 낮에는 자기네 주신을 섬기다가 밤이 되면 여사제들이 머리를 풀르고서 골목을 막 다니면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전 창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더니 우리 식으로 하면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머리를 쫙 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중 아니 100%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신전 창녀를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도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머리를 단정하게 하든지 머리를 써서 신전 창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쓰여질 당시에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지만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핍박을 그러니까 개신교 역사상 아직 한 번도 핍박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네로가 핍박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로마 정부가 적당하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조종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문화적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지만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시민이잖아요.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념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 해석을 오늘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을 때만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아젠다가 숨어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깨져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로마서 13장 1절 2절도 이해할 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그렇게 떠든다고 우리가 그냥 뇌를 그 사람들한테 빼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딱 자기네 그냥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자기네 이익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이 이뤄가는 이제 분야들이 이제 장차 굉장히 넓어질 거고 이미 기독교 청년 운동가들이 그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제 ESG를 갖다가 이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요 모든 기업이 예를 들어서 탄소 제로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유럽에 상품을 팔 수 없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는 ESG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깨어서 교회 청년들이요. 이미요. 교회 청년들이 ESG에 입각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막 있어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니까 교회에서 끽소리 못하게 해서 그렇죠. 말하게 해줘 보세요. 왜 말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 다 소개하고 다 하죠, 지금요. 여러분, 도시 재생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을 위해서 제가 책을 좀 소개를 하면 미로슬라브 볼프의 광장에선 기독교나 탐 라이트의 광장에선 하나님, 제임스 스미스의 왕을 기다리며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요즘 이제 공공신학에 가는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갱생 공동체 안에도 독서 모임도 이제 있고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공공신학을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공공신학까지 이게 심지어는 해방신학도요 80년대 종속이론에 의한 해방신학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해방신학이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해방신학이 지금도 있어요. 구테레즈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도 다시 공부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지성사회라고 한다고 그러면은요. 옛날에 7, 80년대 때 해방신학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지도 않아. 그냥 공산주의야. 그냥 좌파야. 그냥. 다 싫어. 그러면 누구만 외로워지는 줄 아세요? 다 싫으면 나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다 싫으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적어도요. 네. 이제 그러한 여정들이 있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도요. 오후 3시에 모이는데 교인들이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요.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오후 3시에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3,000명 모여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고목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새순을 틔울 때 고목이 새순을 틔울 때 그 새순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변화의 바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제적으로 우리 갱신 공동체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그 고민을 우리가 하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시대 정신, 해겔이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시대 정신이 뭐라고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특정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공통되는 정신적인 태도, 양식, 이념. 구체적으로 시대 정신은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를 집약된 거예요. 그거를 딱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시대 정신은 한 사회 발전의 북극성과 같은 딱 북쪽이 어딘지 방향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 때 시대 정신이 뭐냐를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 정신이. 서초 예배당에 저랑 친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되게 친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예배당 지을 때 제가 그때에 미국에서 예배당 팔았거든요. 거기 예배당 짓고 근데 그때 서초 예배당뿐만 아니라 막 곳곳 할렐루야 교회님 어디니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다 질 때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역사를 공부한 한 목사가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생명에 있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회들 욕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 그래갖고 제가 예배당 팔았습니다. 예배당 팔았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나중에 간증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간증으로 제가 그 다음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리. 그러다가 이제 망했어요. 망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욕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했잖아요. 예배당이, 제가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유럽에 가면 예배당 많이 비잖아요.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때 지어진 예배당들은요, 신학적인 의도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건강한 부분들이 다 플러스돼서 그러한 예배당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지났는데 다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기가 잘못돼 있어. 순수해요? 그러한 잘못된 동기에서 지어진 예배당이 몇 년을 갈 것인가 왜 고민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자식 때까지는 해먹겠지만 거기다가 자원을 써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서초 예배당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은 800명 모일 때 16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3만 명이 모이는데 소심하게 6000석 들어가는 예배당 짓는데 그거 갖고 왜 뭐라고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가 빠졌어. 뭐야? 시대정신이 빠졌어. 이 시대가 그거를 요구하지가 않아. 시대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시대정신은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는지. 저는 신학교 졸업을 하고서 제 목회가,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목회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저 이제 92년 2월 달에 신학교 졸업하고서 제 목회를 평생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때는 뭐 그때는 이제 내가 퇴비 목회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했어요. 퇴비 목회 하겠다. 그 당시 개념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그때도 교회 성장학, 그러면 세미나 하면 교회 성장학 세미나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생겨요. 그 교회 부흥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독한 화학비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센 놈이 나와야 돼. 나중에 두 날개로 해야 되니까, 한 날개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두 날개로 해야 되잖아, 막 그냥. 더 센 놈이고 더 자극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판이 화학비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그래서 저는 그때 평생 제가 퇴비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냥 똥거름 이렇게 퇴비 열심히 만들어서 뿌려줘야지. 거기다 뿌려줘야지. 그리고 30년 동안 비교적 그러한 삶을 미국에서나 또 여기 와서나 그러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그냥 어떻게 정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원칙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퇴비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시대정신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요 아주 반시민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언택트 상황이 이제 우리가 딱 해서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시민 사회적인 모습.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술집은 허용하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허락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제가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잘났다. 교회를 술집하고 비교하니? 평행이론 교회가 술집하고 비교가 되니? 술집이 다 해도 교회는 선도적이 돼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껏 비교하는 게 술집하고 비교해요. 시대 정신은커녕 흑백 논리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공산주의, 동성애 타령,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성애 타령, 그리고 혐오하고, 그리고 막 배제하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부패는 목사가 전횡을 저지르고 독직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습하고, 세습이 절정판이죠, 그죠? 너무 아까우니까 이해는 가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비즈니스 크게 이루고 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 경향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프란체스코 시대의 교황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역사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기억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에 나올 때 제가 공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저는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경쟁을 합니까? 지금까지도 영화를 목표로 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래서 김근수 위원장님이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저한테 와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슨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근데 제가 경쟁해갖고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요? 그러면 저 그냥 안 갑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누구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 자리를 경쟁해서 딸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요, 한국교회 왔을 때, 한국교회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고목나무인데 제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개혁시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지방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 목사님들 열심히 모아놓고 있거든요. 좀 모아갖고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한국교회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렇게 이제 호소해갖고 이제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응은, 저놈들? 죄송합니다. 저 새끼들을 갖다가 저놈들이라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그 교권주의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 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뭐라고 막 신나가지고 뭐라고 떠들고 나냐면요, 팬데믹이 한국교회를 막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흔들린 김에 옮겨보자. 우리 한번. 흔들린 김에 한번 옮겨보자. 라고 하는 게, 저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거든요. 이 팬데믹 중에 개교의 중심주의의 균열이 생겼어요. 매일 교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0번 오는 사람이 이제 제일 신앙이 열심인 사람이고, 한 번뿐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들은 뭐 아니고, 예배당 중심에. 그런데 언택트,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흐트러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을 지금 흐트러 나버렸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가 평소에 그리워하던 목사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교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주도 제주시에 100년 된 교회, 그러니까 가상이에요. 몰라요? 거기 이제 3대째 장로님이셔. 3대째 장로님. 그래서 이분은 그냥 평생 우리 교회뿐이 몰라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못 가네요. 근데 11시가 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쫙 열려요. 그리고 이분이 11시에 예배를 딱 드리면서 유튜브를 다른 데로 틀어봐요. 이렇게 다른 데로 틀어봐.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예배당 안 오는데, 예배 빠졌는데 교통사고 안 나더라는 걸 알았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아니고 목사님들한테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돌아올 거냐. 여러분, 아주 농촌 사회는 달라요. 농촌 사회는 교회를 떠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거기는요. 아주 농촌 공동체에서는요. 그러나 인구 10만 명만 되는 소도시들은요.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들은 팬데믹 끝나면 다시 불러 모아갖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준비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2년 동안 예배당을 잘 못 가면서 밖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부속품이었어. 이런 분들은 안 돌아갑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는 목적이었어. 내 자체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거예요. 물론 그냥 무조건 신앙 이런 사람들 돌아가겠지만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미 30% 정도가 떠난 것 같아요. 이미 한 30% 정도는 안 돌아온다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제 제안을 이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런 속에서 그 다음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케노시스적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교회를,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 세계교회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과제들,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후기 종교사회, 그래서 후기 종교사회와 후기 세속사회는 양쪽,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이렇게 보느냐 차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이제 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 후기 세속사회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근대 합리주의가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밀어냈어요. 이성주의가. 그게 이제 18세기에 진짜예요. 1755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년 동안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의한,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게 인라이트먼트잖아요. 인라이트먼트가 뭐예요? 깜깜하게 어두움에 살고 있는 저 기독교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깜깜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자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판을 쳐서 그 결과로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으로 자유주의가 일어나는 바람에 유럽 교회가 200년 동안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이제 처하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내고 세속주의를 내세웠지만 그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분명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세속 사회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한계 속에서 종교의 공적인 역할을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후기 세속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복지 영역을 필요로 해서 지역사회의 의제를 정부에서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거나 불교 국가에서는 불교 영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성일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그 주된 종교에다 그런 영역을, 그런 걸 맡기기도 해요. 후기 세속사회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제가 LA 지역에 살았었는데, LA의 그 사우스 LA 지역에 미국에서 1년에 한 3천만 불 정도 지원해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텐돔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머저리티 투 마이너리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센터 투 마진이라고 하는 영향력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기독교가 중심이었는데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근데요, 밀려나가는 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는 도태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요, 밀려나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쭉쭉 밀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케노시스적 교회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거 고딕으로 돼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우톤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고 헬라어 그거가 케노시스라는 게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밀려 나가는 것은 힘이 없는데요, 자발적으로 낮아지면 낙차는 에너지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해답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은요, 이 케노시스를 실천함으로써 생긴 영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가만히 놔두면 밀려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밀려나가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케노시스를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낙차를 발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좀 교회를 진짜 걱정하는, 자기 자식 걱정 그만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케노시스가 주장이 되면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잘못된 게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그래서 제가 거기다 4글자를 더 붙여요. 보통은 얘기할 때 썩을 놈의 고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코스타 강사를 이렇게 가는데, 코스타 아시죠? 유학생들 강사로 가가지고 학생들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마약 먹으러 왔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마약 먹으러 왔습니까? 그러면은 황당한 얘기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도전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로 처음에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낑낑대다가 코스타 와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와가지고 보면은요, 다 성공한 목사들, 성공한 기업가들, 막 성공한 사람들이 딱 나와갖고 성공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막 기도하면은 고향이 돼가지고 막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코스타 또 와. 그러면 또 그 성공한 사람들 와서 또 막 얘기해. 그래서 막 돼요. 일단 우리 여기 마약 먹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십시다. 그럼 마약이 뭐냐? 고지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저는 5%가 성공하는 사회라고 보고, 신자유주의는 1%가, 자본주의에서 양심과 도덕을 빼버린 게 신자유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1%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5%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5% 안에는 크리스찬만 있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IQ를요 180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IQ가 70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고지론으로 이게 고지가 점령이 돼요? 왜 그렇게 황당한 것을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가르쳐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80% 안에 들으면 80% 안에 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20%,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11등인데요 엄청 나는 불행해. 왜냐하면 10등이 눈앞에 보이잖아. 바로 앞에요. 1등은 아예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10등으로 딱 올라가고 나면요 9등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그걸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남의 자식 떨어지고 내 자식 붙게 해주세요. 100일 기도를 왜 해요? 제가 99일 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99일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하냐 그러니까는 그 CPA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갖고 이제 CPA 회사에 있다가 자기가 CPA 준비한대요. 그래갖고 제가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 알지? 기도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애가 정신이 바짝 난다고 그렇게 농담이었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 올라가는 겁니까? 왜 교회가 모든 그 아까운 자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밀어넣어서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중에서 꽤 이제 그 수고의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누구 부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요만큼까지 이루었는데 어떤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지론이 아니라 교회는요,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천천히 걸어가면 옆에 사람이 울고 있다는 게 비로소 보여요. 오, 아무개처럼요 막 달려가잖아요. 안 보여. 오, 아무개가 뭐지? 아무개 그냥. 네, 이게 안 보여. 근데 천천히 걸어가면 저 사람이 왜 울고 있지? 보여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 아닌가요? 교회가 고지론 올라가서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요? 하늘에 닿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국가의 안전망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과 위로와 손 붙잡아줌과 이러면서 교회야말로 가장 천천히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는 막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더 달려가라고 그러고 막 채찍질을 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교회는 천천히 걸어가도 되잖아요. 교회가 그 옆에 사람들 우리가 품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알딸딸합니다. 큰애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알딸딸합니다, 제가. 그런데 다 사랑해요. 정말 저는 너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둘째가 좀 제일 좀 똑똑하기로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USC 대학을 졸업했는데 좀 낮춰서 갔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아주 아빠한테 큰 기쁨을 안겨줬는데 USC War of Scholar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해 졸업한 애 중에서 올림픽 금메달이거나 학문적이거나 뭐 하여튼 몇 명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는 이제 그런 식을 하는데 우리 딸이 거기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어요. 저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영광. 그런데 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그날 제가 페북에 우리 딸에게 이제 쓴 거예요. 우리 딸에게 페북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졸업식 하루 전날에 목요일 대학 도서관에서 열린 USC War of Scholars 2017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 네가 자랑스럽다. 총장님의 축하를 받고 내 이름이 도서관의 벽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느꼈다. 내 딸아, 아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졸업식을 커맨스먼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내가 좀 더 열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빠의 발행과 당부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서라. 항상 네가 설 자리는 언더 갓이다. 그분의 뜻을 살피며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자리다. 두 번째, 겸손해라. 너는 1등이다. 하지만 1등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20등도 50등도 80등도 100등도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1등의 사명이 있단다. 1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0등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셋한테요 항상 하는 말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더불어 사는 거야.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는 확실하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1등 인생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100등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우리 마당기도회, 우리 갱신 공동체가 지금 현재의 힘으로도요, 엄청난 그러한 자원과 힘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청지기적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고 어쩌면 주님이 나를 똑똑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걸 가지고 마음껏 행패 부리고 마음껏 끌어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많이 주신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고지론을 버리고 케노시스적 교회를 실천합시다. 이게 제가 설교 목사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하고 싶은 교회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만이 확실하다.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 아래 놓인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 그랬죠? 디트리 본헤퍼가 한 얘기예요. 그 말을 누가 주목했죠? 네슬리 뉴비긴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복음 그대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는 다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평범한 대처가 아니라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구원론 논쟁이 아니에요. 교단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따만 할 때 여기에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막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막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서는 아니고 교회를 처음 가보니까 그 교회가 합동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신학교 갈 때 그냥 합동측이니까 총신대 갔어요, 그냥요. 네, 총신대 갔어요. 다 검토해보고 제일 좋아서 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요, 교회가 이만해졌어요. 합동측, 통합측, 어디 장자교단 어쩌고 막 침례교 어쩌고 싸워요. 교회가 요만해졌어요. 합동측, 통합측, 장자교단 어떻게 싸워요. 와.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구원론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단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론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에이전트예요. 여러분은 에이전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에이전트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장너그에 이제 끝나가는데 밑에 보면 담장 너머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 다원주의라는 얘기 많이 하고 여지껏 얘기를 했잖아요. 스키다 겐파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체 신서라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해부학 책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신경, 동맥이 어쩌고, 연골이 어쩌고, 이거 다 스키다 겐파코가 일본식 한자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부학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냐? 심장이 중심입니까? 콩팥도 중요해요.
뇌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 얘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일본이 중국을 천황으로 하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복속된 것으로 중심을 두고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스키다 겐파쿠의 이 말이요. 명치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0년 안 돼가지고. 누군가가 사상적인 개화가 일어나가 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어딨냐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말고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중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뀔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지킬 것인가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뉴 데피니션이 아니라 프레시 익스프레션들이 교회에 많이 표현한 거예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훨씬 다양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질문 나왔는데 이번 주에 대답하겠다고 그랬는데 갱신 공동체가 이런 교회도 교회로 되나요? 네, 돼요. CRC는요. CRC는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의장이 이제 한국의 장로교라면 이제 이제 당회장인데, CRC 의장은 꼭 목사가 하라는 법이 없어요. 법으로. 여러분, 이런 형태의 교회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 형태가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다양한, 한국 교회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갖고 너무 요렇게만 딱 교회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한,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합하게 이제 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은요, 담임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청빙했으면 제가 단칼은 못 왔을 건데, 그러니까는 제가 말한 건 괜찮아. 더 다양한, 더 특이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없는데 비진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진리냐 비진리냐의 그런 논리로 우리를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필요하고 이거보다도 더 다양한 교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식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가치를 따라가는 미셔널한 그러한 그 교회가 돼야 돼요. 미셔널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 속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성을 회복하고 혐오와 배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배척하고 포용과 사랑으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시민사회는요 당연히 대화가 필요하죠. 시민사회 동등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하잖아요. 통일이나 환경 아젠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복수 멤버십이 안 되죠? 내가 두 교회 섬기면 안 되죠? 안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요. 여러분, 재정 사용에 있어서 공공성, 아까 공공신학 얘기하고 저도 공공신학에 대한 책을 많이 보지만은요, 결과가 뭐냐면 재정 사용에 있어서 공공성이 유지되자면 다 헛소리예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좀 착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분도 10만 원 주고 이분도 10만 원 주고 이분도 1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줄나라비 쓰잖아요. 줄쓰기 하잖아요. 내가 대형교회인데 나쁜 목사예요. 이놈 것도 뺏고 저놈 것도 빼다 갖고 그러잖아요. 그건 더 나쁜 거고요. 둘 다 공통점이 뭐인가요? 교회 재정에 있어서 공공성이 없는 거예요. 공공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서초교회 거기 있는 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또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0원이라도 헌금했어요? 나 안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분이라도 기도했어요? 나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해갖고 한 거를 왜 목사님이 거기서 감 나와라 떡 나와라 막 그럽니까? 왜 예배당을 팔고서 그럽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자마자 딱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우나에 가면 내 돈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운동을 하든, 트레이닝 거기에서 운동을 하든, 만화책을 보든, 컴퓨터를 하든, 낮잠을 자든, 아니면 샤워를 하든,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든 다 자유야. 그런데 목욕탕 안에 들어오면 내 돈 내고 내가 들어왔다고 때를 밀면 안 돼. 목욕탕 안에서 때를 밀면 내가 여보세요, 목욕탕에서는 때를 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생겨. 우리는 다 교회라고 하는 목욕탕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당신 교회가 지금 목욕탕 안에서 때를 밀고 있어서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야. 때 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교회, 무슨 요즘 자식한테 물려 그런 교회들 다 우리 교회 얘기를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사유와 의식만이지 거기에 무슨 공공성이 있어요. 목욕탕 안에서 떼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떼밀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토대 속에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들 지금 많이 좀 모으려고 애쓰면서 하는 게 Act Now for Transformation이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이제 만들려고 이제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Act Now for Transformation, 그래서 ANT라고 하는 게 개미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저걸 ANT를 의미한 거는 아닌데, 명망가들이 아니라 저는요 한국 교회 희망이 아직도 정말로요 총대도 안 가고 그런 거 정치 같은 거 안 하고 신실하게 목회만 하는 많은 목사님들 잠잠히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모으는 게 제 지금 하고 있는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번 남 한번 옮겨봅시다 하는 식으로 그런 분들이 외쳐서 소리 내야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ct Now fo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하려고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미니스트리 인큐베이팅, 이건 이제 우리 마당기도회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요. 미니스트리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미니스트리 인큐베이터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전통적인 아까 다양성은 상상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상력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애플과 삼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애플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80만 명을 잠재적인 소스를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개발하면은 개발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분야가, 게임에 무슨 분야가 있으면요, 어떤 놈이 요즘 제일 잘해? 얼마면 되겠어? 그래서 전문가 몇 사람 불러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이디어들이 뭐 없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상상력들을 채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후원해갖고 돈을 모아놓으면 이것을 심사하는 그룹이 있어갖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유익하게 시도해볼 만한 하다 그러면, 교단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한국교회보다 상상력 속에서 다양화를 위해서, 건강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동안. 미국의 샤크 탱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여기서 1등을 뽑히면 거기 전액 투자를 해갖고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실리콘밸리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를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한국 같으면 평생 이제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망했지만 B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또 투자해 주는 거예요. 또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니스트리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잘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더 풍성해지면 한국교회 전체로 더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인증제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임 단체에서요, 정말 세습 절대 안 돼. 정말 교회 운영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유화시키면 안 되라고 하는 철저한 우리끼리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우리가 인증을 서로 받고, 그리고 서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자극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해가서, 예를 들면 교회 들어오는데요, 무슨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뭐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띡 눌렀더니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기로 서약한 교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합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때 공공성 속에서 우리가 잘 이 시대 때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뭐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Act Now for Transformation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김건수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월요일인데, 그래서 오늘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목사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못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하고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아까 이런 공공성과 미셔널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개념을 가져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기회의 크기로 지금 개척하는 교회와 여기에 설교 목사로 와서 이런 대화를 하고 앞으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런 교회하고 기회의 크기로 치면은 비교할 것도 없죠. 근데 제 마음에 1초도 망설임이 없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분과 이거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건선 목사님이 집사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면 하이브리드 처치도 교회 와서 오후에 한번 해보려고. 저는 담임 목사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교적인 공공성적인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또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착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갱신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합의를 하면 그런 모든 일에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본 게 누구하고 경쟁하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저한테만 제안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러면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뒤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매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앞에서 말한 게 다인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냥요. 저는 그냥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크기가 뭐 어떤 기회의 크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안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목사고 제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제가 카톡방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는 원래 어디든지 관심이 없는 게, 제가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되면은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명이.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갱신 공동체하고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막 기도하는데 아침에 오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한때는 여기서 말하면 한국교회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말하면 한국교회가 듣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합의한다면 우리가 같이 또 때로는 따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김동일 목사 설교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러는데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기간을 정하셨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투표해서 또 그래도 계속해서 김동일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러면 제가 하고 아니면은 또 괜찮아요. 뭐 아니면 또 제가 무한한 그런 그 자유함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래서 그 한국교회 강단의 변화가 모든 것의 출발점. 성경에 대한 엉터리 해석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5월달에 우리 이제 딸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둘째 딸이 이제 의대 다니는데 졸업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갔다가 오면은 제가 제 책이 있습니다. 제 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 책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강단을 바꿀 수 있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책에 있는 강의, 그 설교들을 다 이제 듣고 나면 적어도 성경이 무슨 책인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딴소리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만큼은 꼭 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갱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로 쌓아올린 파워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부탁은 우리 갱신 공동체가 우산이 되어달라. 큰 엄브렐라가 되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이 지역에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선교단체들이 여기 주변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 다 초청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다 물어보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리소스들이 있고 파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원을 배분해 주는 공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 주변에 다시 그런 운동 제가 한번 좀 이따 소개를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에 우리가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런 얘기는 또 오늘 하지 또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저한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